할렐루야. 네. 아, 우리 목사님을 점점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고 거의 뭐 연구소 그 책장 사이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잘 못 나눴어요. 거의 식사 때 정도 그런 정도 이렇게 잠깐 지나가시다가 되면 뭐 인사 나누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말을 했고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행하시는 사역이랄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목회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평신도면 여기 평신도 하고 싶더라고요. 네. 단지 제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성도이신 줄로 생각됩니다. 아멘. 네. 정말 이 자리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신영민 목사님과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게 주어진 시간 가지고 정말 그 19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지금 현재 세 번째 교회를 구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헌당을 하는 준비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금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기적, 응답과 축복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선물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처음 뵈니까 그 10한 헨다이에 가서부터 한 13년간의 사역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2분 30초 정도 사진을 엮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걸 먼저 보고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지진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우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주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엘리야, 어떤 면에선 작고 연약한 교회 가운데서도 그래도 활발하게 사역했던 그 사진들을 편집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셨던 모습보다는 좀 더 약해져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가족 빼면 16분 정도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은행론 이런 거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9월 23일 헌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지금도 하나하나 건축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과 함께 선교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 사진을 조그맣게 넣고 PPT를 계속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거쳐서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들은 타락하고 또 그들이 사는 땅도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땅에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백성 모두가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준비해 두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잘 아는 엘리야죠.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한 사람이 벌인 영적 대결을 다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제단에 불로써 응답되어지는 게 지금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큰 이 가뭄이 해결될 만한 큰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비가 내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엘리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제가 순간 여기 일본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성도님들이 그 아멘을 좀 약하게 하셔요. 그리고 기도도 주여정이 지금 10몇 년 동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청년 때부터 무슨 삼각산 기도회부터 해서 많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가서 그나마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19년, 20년째가 돼도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하나님이 새성전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기도하게끔 하셨어요. 예배 끝나면 조금 전에 그 사진 중에 거의 끝부분에 나왔지만 장애인 그 무슨 훈련 시설 같은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지저분해요. 테이블도 오래돼서 낡았고 주변은 핑크색 커튼이 쳐져 있어서 거기서 바느질 하는 그 무슨 그 훈련, 칸막이 뒤에는 조리하는 조리대 그런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가서 그것이 이제 언덕 꼭대기에 지어지게 되는데 르비딤에서의 영적 승리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중보기도였잖아요. 모세의 중보.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아가고 발 딛고 있는 이 일본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보해야 된다. 그 장소로 하나님이
그 언덕 꼭대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성도들이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분들은 죄정이 막 프레시아를 준다고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조금 이렇게 권면을, 한국말로 말하면 이렇게 좀 권면을 하면 목사님 지금 프레시아 주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압박하지 말라고 탁 얘기를 하세요. 대놓고. 예. 그 정도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일본 리더십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부터 두세 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지금은 예배가 끝나면 모든 분들이 저희가 1시까지 이제 2시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남은 예배 시간에 남은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다 남아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지금 이 영적 대결 가운데서 이제 큰 비를 내리기 위해서 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일본에 왔다고 잠깐 착각했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안 가지고 오신 건 아니죠? 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따가 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근본적인 그 문제를 놓고 높은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어떤 면에선 주의 종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구나. 제목이 이겁니다. 시작. 손만한 작은 구름. 예. 손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작은 감동, 작은 은혜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작은 은혜, 작은 감동을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때때로 그러한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볼까요?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제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에 산도 있고 탁 트여 있고 앞에는 또 밭이 그 앞에 또 꽃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딱 들어오니까 성전도 너무 높고 요 성전에 한 4분의 1 정도가 저희 성전이 이제 앞으로 건축될 곳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워낙 일본 성도들 또 전도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일본의 한 사람은 한국에 뭐 100명이다, 1000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저희 교회는 한 2000명 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주변이 이쁜데 조금 전에 이렇게 해가 질 때도 보니까 하늘 빛도 이쁘더라고 구름도. 샌다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언덕 위에 지어지니까 어떻겠어요? 주변에 막혀 있는 건물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 사무실은 거기에 또 2층이 되니까 그 창문으로 보면 그 꽃갈콘 같은 그 산들 내지는 그 석양이 넘어갈 때 너무 이뻐요. 바로 오른쪽 이제 동쪽은 태평양 쪽 바다에서 오는 구름이 있고 왼쪽은 이제 산이니까 저희 한국을 향한 산이죠. 너무나도 이쁩니다. 근데 그 구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얗게 뭐 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남편, 아내 얼굴일 수도 있는데 금방 시간 지나가면 터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금세 모양이 바뀌고 또 사라지는 그 구름,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 그것도 손만한 그 구름.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가뭄으로 인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구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한 나라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작이 작은 구름과 같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년의 선교 기간은 물론 특히 지난 1년간이 그랬고요. 또 지금도 제가 이 선교대에 와서 다시금 조금 전에 낮에도요, 식사하면서 와이프하고 주먹을 몇 번 마주쳤는지 몰라요. 싸워서 마주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밥 먹다 울 뻔했어요, 식당에서. 그런 일이 오늘도 이 순간에도 또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나게 하고 계신 거죠. 아멘. 이 사진이 제가 센다이에 가서 처음엔 2층짜리 조그만 그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부임해서 갔을 때가 그런 곳이었고, 그곳은 이제 너무나도 그 길 양옆에 있는 조그만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저희가 2층이었어요. 계단도 가파르고 그때는 조그만 아이들도 있었는데 계단에서 딱 나오면 바로 차가 지나.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게 아니라 신발 하나 정도 있을 블럭. 그러니까 뭐 차가 조금이라도 빨리 지나가면 뭐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혹시 급하게 내려가다가 아니면 성도들이 다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도 있었고요. 또 제 사무실 공간도 뭐 사무실이라고 할 수 없는 의자를 놓고 올릴 수도 없는 공간이었는데 앞이 유리창이에요. 그럼 여름엔요 더워 죽어요. 바로 창문에. 근데 또 머리맡에 에어컨이 있어요. 등은 또 벽이니까, 벽장이니까. 이게 이제 구조를 좀 바꿔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앞에는 또 이런 대형 에어컨이 이렇게 벽면으로 돼 있는 그 긴 게 있어요. 틀면 얼고 끄면 바로 덥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낡고 오래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60년이 넘겠죠. 그때 당시에 50년이 54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층을 저 건물의 은행론을 갚기 위해서 원래 그 만션이라고 하죠. 만션에서 살다가 이제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은행론을 갚기 위해서 저희가 4층에 이사를 했습니다. 1, 2, 3층은 2층이 성전이었는데 다 리폼을 했는데 4층은 리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창고로 썼던 벽 페인트, 옛날 주거 시설로 좀 되어 있었지만 이 여닫이 문 종이가 다 찢어지고 막 누렇게 바라고, 전에 있던 사람이 이상한 포스터 붙여놓은 거 막 테이프 자국 뭐 있던 거 그대로 그 상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저쪽 오른쪽에서 떠서 왼쪽으로 넘어가는데 여름엔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더군다나 머리에 열이 많다 보니까 뭐 더워지기만 하면 1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 사무실로. 근데 또 겨울은 저 창틀이 56년, 60년 됐으니까 틈새 바람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리고 또 콘크리트 건물을 한 번 추워지면요, 5월달 바깥이 막 훈훈한데도 저 현관문 1층에 있는 현관문을 딱 열면 냉장고 문 연 것처럼 냉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11월부터 4월, 5월까지는 실내 텐트를 쳐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은 방에서 각방 씁니다. 각자 텐트로. 와이프는 추위를 더 타니까 더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할 힘이 저희 교회에는 좀 없었어요. 그러다가 원주민 중심으로 현재 아까 말씀드린 한 20명 정도가 이제 되어졌는데, 저 건물을 사면서 은행론이 한 1억 5천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걸 갚을 여력도 없어진 거죠. 그러다 3층, 1층이 제 사무실, 3층이 식당이었는데 그나마 감사한 건 끝까지 2층인 성전의 에어컨은 고장이 안 났어요. 근데 재작년 겨울부터 해서 작년 여름 이렇게 오면서 다 3층하고 1층 제 사무실 에어컨들이 고장이 나는데 수리비가 비싸니까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200~300만 원 하거든요. 일본은 좀 비싸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 기도하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걸 매각을 하고 월세를 내는 데를 가느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엔 한 6,500만 원, 그냥 1대1로 계산할게요. 6억 5천이 생기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뭐 그러니까 또 체력도 문제가 있고 뭐 하니까 그냥 평안하게 월세 내가면서 은퇴할 때까지 갈 거냐. 인간적인 마음은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정말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많은 이들과 같이 하고 또 선교 본부로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교회당이 있어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짓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뭐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긴 오늘 밤 새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작년에 9월에 저 성전이 팔리고 가장 먼저 1억 5천이 되는 성도들의 교회채를 제일 먼저 갚았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이게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땅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많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두 다 차를 가지고 오시니까 주차가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대일이 출입이 편한 곳, 그리고 경사가 그러니까 부산과 같은 곳이어서 바닷가, 평지, 그다음에 이제 산, 경사가 있는 곳에 거의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경사가 없는 곳, 여러 또 주변에 주택이 붙어 있으면 뭐 예배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가 빚 6억 5천이 있다고 해도 1억 5천을 갚고 또 건물 지을 걸 예상하고 하면 저기 어디 산자락 근처 아니면 논밭 쌓이길 뭐 그런 거 아니면 없는 거죠. 그렇게 찾고 찾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기도한 그대로 코너의 땅이니까 들어오고 나가긴 진짜 편하죠. 그리고 뒤에는 기독교 시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옆에는 이 땅 원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니까 도로 반대편에 집 한 채, 뭐 아파트 한 채,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해도 누가 옆에서 그 일본어로 몽크 한다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따질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곳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것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 동그랗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집으로 하루에 매일같이 1시간씩 이렇게 운동하는 걷기 운동하는 와이프하고 교회 사역에 대한 것 모든 걸 제가 주관하지만 와이프하고 많이 나누거든요. 나누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도 하면서 기도의 길이죠.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길 바로 건너편에 그 땅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맨 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 되어 있는 그쪽을 보면 이게 4차선 왕복 2차선씩 2차선씩 4차선 넓은 도로인데 가로수길이에요. 가을 되면 이 단풍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찍지를 못했는데 교회에서 사방을 보면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언제 기회가 오시면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은 산이 많고 또 지진 많잖아요. 아까 한 보름치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제일 큰 게 2011년 3월 11일 날 일어났던 9.3, 텐다이는 한 7 정도인가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그때는 이제 한 100km 떨어져 있는 야마가타라는 곳에 있었는데 온몸으로 그 하룻밤 사이에 300회 정도가 있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아까 여러분 막 모아서 바바박 보였으니까 모르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지진 계측기 필요 없습니다. 계측기 놓고 이거 지진 1도야 2도야 저 필요 없어요. 압니다. 이거 1도. 뭐 물론 진앙지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진앙지에 난 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땅 밟고 서 있는 곳에 일어난 상황으론 이거 1도, 이거 2도, 이거 3도, 이거 4도, 5도, 6도 압니다. 왜냐하면 4도까지는 좀 비슷할 수 있어요.
1도는 잘 민감한 사람만 알아요. 2도, 3도는 좀 비슷하고요. 4도는 좀 시간이 긴데 5도부터는 이게 4도까지는 이렇게 규칙적입니다. 그러니까 TV가 흔들리면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근데 이게 5도로부터 넘어가면 그렇질 않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5도부터 엎어집니다. 그리고 5도는 땅에 딱 1층 정도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지축이 붕 하는 걸 느껴요. 근데 이제 6도는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걸어가도 자기는 똑바로 못 걸어요. 그래서 6도 정도가 되면 주저앉는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7도는 저는 안 경험해봐서 모르겠는데 상상 못할 것 같아요. 6도만 돼도 그 건물에 큰 유리창 그런 게 있으면 그 유리창이 이렇게 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 만션 30층 뭐 이렇게 사신 분이 엘리베이터가 그때 멈출 거 아니에요. 어느 힘이 난지 몰라도 지진이 잠깐 멈췄을 때 30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오셨어요. 왜? 만션이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흔들리지만 저 끝에는 그래서 이제 가장 집안이 좋고, 그러니까 집안이 튼튼한 곳, 그런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집안도 튼튼하고 출입도 편하고 또 여러 면에서 합당한 곳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운동하는 그 코스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거죠. 1년 반 동안 뒤지고 뒤졌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니 1년 저희가 운동하는 코스, 그리고 저희가 그 영상에 가려져 있는데 영상 가려져 있는 밑에 십자가가 돼 있는 게 원래 있던 교회 아까 4층짜리, 그리고 저 중간에 파랗게 끊겨져 있는 곳이 저희 사택, 그리고 그 맨 위가 지금 현재 교회당을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리도 맞춰서 저희 사택으로 중심으로 보면 이전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또 성도들도 기존 교회에서 멀지 않은 아주 적당한 곳에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요 먼 곳 가지 마세요. 바로 코앞에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에 응답이 이 강단에서부터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기쁨도 잠시였어요. 땅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땅도 3천만 행 정도를 최대 상한으로, 그러니까 3억 정도를 예상하고 하는데 이제 이걸 계약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이게 가격이 좀 낮아지고 하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거기를 가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축복하고 저는 걸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몇 사람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 땅을 누가 또 살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막 서둘러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한 번 더 그 사이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 부동산이 올려져 있는 사이트를 딱 봤더니 이전에는 3억 4천에 돼 있어서 저희가 3억에 살려고 그런 거거든요. 4천을 깎아가지고. 근데 이게 그날 보니까 3억 1천이 돼 있는 거예요. 3억에 샀겠어요? 안 샀죠. 2억 8천에 샀죠. 그 순간도 제가 할렐루야. 그 순간도 제가 못 봤다면 2천 그 땅값으로 더 줬겠죠. 근데 그렇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잠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부동산비도 그 계약비도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억 2천이 남았는데 2억 2천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저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처럼 이렇게 짓는 것도 아니고 요거의 성전은 4분의 1만큼, 물론 이제 화장실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넓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무실 그것도 2층에 한 두세 평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짓는데도 3억 3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억 2천밖에 없는데 더 이상 지금 성도들이 은행에 론을 얻어서 빚을 지고 가는 것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도 않고 제 마음에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1월에 한국에서 저 아는 자매님의 쌍둥이 언니한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매인데 언니한테 텐다이 스모은교회가 왜 건축을 한다니까
언니 또 같이 좀 후원하고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도 모르고 저도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메일이 왔어요.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매달 건축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달 보니까 5만 원이 이제 5만 원씩 이제 매달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너무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헌금이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6억이 필요한데 그것도 8월까지 이제 8월 3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매달 5만 원이니까 작게 느껴진 건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큰 비의 소리, 정말 온 하늘을 덮는 그런 먹구름이 껴서 장대비가 아니라 그냥 바켓으로 붓는 것 같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제 눈에는 어때요? 손만한 작은 구름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목사,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냥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제겐 그런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 믿음 갖도록 기도해야 돼. 너 이 믿음 갖도록 더욱더 소망해야 돼. 너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복된 일들을 보고 듣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좀 커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선교사는 틀려요. 매일이 기적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삶이 인생이 기적 자체죠. 근데 이제 선교사로 특별히 어느 큰 교회가 저를 파송했거나 전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캐리어만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노원교회는 사표를 내고 저는 캐리어만 가지고 일본 땅에 가서 제가 먼저 비자를 취득하고 가족을 불러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이제 돌아가게 되면 저는 또 이제 캐리어만 싸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19년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척박한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적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적적인 역사로 야마가타에서도 성전을 구입받고 제 다음 사역자가 그것을 통해서 종교법인을 얻었고, 여러분 종교법인도요 그냥 이렇게 신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년 걸려요. 그리고 어느 날 종교법인을 하면 이게 3년 동안 그 이전에 신청하면 3년 동안 매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모든 사진, 모든 예산 이걸 다 보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실사 와요. 실사 오면 이렇게 벽 있잖아요. 와서 이렇게 두드려 봐요. 이 뒤에 무슨 이상한 공간이 있는지 아는지. 워낙 그 오음 진리교라든지 이런 이단, 통일교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와서 다 확인합니다. 일일이 방, 화장실 다 열고 사진도 다 찍어가요. 그렇게 해서 3년이 걸리는데 1년 반 만에 센다이스 목회도 종교법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또 일본은 이 행정 절차 이런 게 너무나도 까다롭거든요. 서류 쓰는 거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는 행정서사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아직도 일본은 행정서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신 서류 써주고. 근데 그거 하면 몇십만 원,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 금방 날아가요. 영주권 신청 이런 것도 최소한 20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걸 저는 이제 다 제가 하니까. 그럼 얼마나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 그게 저에겐 기적인 거예요. 영주권 얻는 것도, 비자 신청하는 것도, 종교법인 그런 걸 취득하는 것도 다 기적이죠. 근데 어떤 면에선
우리 인생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 요단강이 뭐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의 일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선 그냥 평범하고 또 조용한 그런 날들이 대부분이죠.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일본에서 선교사가 온대. 요게 좀 특별하면 특별하지. 52주 많은 예배 가운데 철야 예배, 저녁 금요 예배 가운데 그냥 한 날로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 작은 감동이요, 우리의 인생과 환경을 바꾸기에 충분하고도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예배,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그냥 작은 감동으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중이니까요. 선교 19년, 20년 차 하면서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마가타나 센다이가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직전 야마가타도 아무도 거기를 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길 저는 몰랐어요. 오사카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바쁘게 사역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총회 전체를 아는 목사님들은 거기는 가선 안 되는 곳이었어요. 직전 거기를 사역했던 목사님 부부가 저희 그 오사카에 계셨었는데 그 사모님부터 저희 와이프를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사모 잡는다, 투서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오직하면 제가 거길 갔더니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거기가 이제 예를 들면 KBS 그러니까 일본의 NHK인데 야마가타 그 지역 방송국이 있어요. 그 앞에 빌딩에 이렇게 해들어 살았는데 그 지역에 일본 사람들도 소문이 났어요. NH 다 어느 교회 가도 되는데, 혹시 유학생들이 와도 뭐 일본에 그 야마가타에 있는 교회 다 가도 되는데 NHK 앞에 있는 교회는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좀 느끼면서 나중에 그 시를 한 바퀴 걸을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시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 지금 큰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제게 기대가 됐겠어요. 소망이 됐겠어요. 근데 이게 19년 차, 20년 차, 내지는 제 육신의 연약함, 아니면 그런 스트레스의 어떤 그런 누적, 코로나, 여러분들 그래도 코로나 해도 가족들끼리 이야기하시고 동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듯 하실 수 있죠. 그건 그냥 감옥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 그 성전 건물이 사태 같이 있으니까 어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와이프는 또 그때 이제 또 일하고 교회가 이제 어렵고 하니까 또 일 나갔거든요. 뭐 저는 집에서 와이프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꼭 은퇴한 뭐 그 남편처럼 은퇴해서 할 일 없어 그 집에서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믿고 소망하고 기대는 했지만 성도들 앞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내 손 안에 있다. 이미 그 비가 쏟아져 내려서 내가 지금 흠뻑 젖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빗물에 막 쓸려갈 것 같은 그러한 누림을 제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전에도 한 가지 더 사인을 주셨거든요. 또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사인을 제가 받을 때 그때가 교회가 뭐였냐면 1층으로 짓느냐 2층으로 짓느냐. 그러니까 2층도 온전한 2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무실만 꼭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1층만, 그것도 건물만 짓는데도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 2층으로 저 사무실을 이렇게 올리려면 한 2천만 원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 어렵죠. 임원들도 어떤 분은 지금 당장 교회가 어려운데 1층도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2층 짓냐. 근데 사역으로 보면
저게 무슨 넓게 짓는 게 아니라 정말 가정집처럼 이렇게 짓는 거다 보니까 성전을 15평, 16평 정도로 지으면 그냥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할 정도로 화장실 좀 있고 창고 조그만 거, 그다음에 키친, 부엌 하나 놓으면 제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키친을 없앨까? 그러면 이제 전도나 그 고도모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할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할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창고를 없애냐? 그럼 창고를 없앤다고 해도 제 사무실로 쓰기에도 좁고, 또 그러면 나머지 교회 짐들은 또 어디다 둘 거냐고. 그럼 결국 성전을 15평, 16평에서 더 줄여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2층인데 이런 걸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성도 임원들도 주의종의 마음을 잘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2층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목회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2층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좀 젊은 분이, 일본은 좀 이성적이거든요. 다 계산해 보니까 1층밖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동의하셨던 분들도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목사님 역시 재정 생각하면 1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저는 이렇게 저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거든요. 한 분이라도 다 동의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동의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2주간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계획서, 견적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해도 저는 그것에 맞춰서 사역하겠습니다. 하지만 1층이라면 그 1층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교에, 예배에 어느 게 합당할지 2주간 정말 기도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재정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도 2층, 1층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한번 모입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때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도는 장소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그 무지개로 응답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산책하는 코스 중간에 커피를 스타박스. 제가 이제 일본어로는 스타바, 맥도널드는 마크도나르도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바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그날 조금 갑자기 비가 잠깐 내린 거예요. 보통 비 내리고 해 뜨면 못 뜨죠? 이렇게 무지개가 뜨죠. 이렇게 쌍무지개가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개가 어떻게 떴냐면, 제가 이렇게 그 V표 이렇게 해놓은 데가 그 카페가 있는 위치인데, 저희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무지개가 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십자가가 성전이 있는 데거든요. 성전 부지터.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무지개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부지터 쪽으로도 무지개가 그렇게 그려지겠죠. 왜냐면 반대편에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근데 이게 저기까지 가려면 20분은 이상 걸어야 돼요. 여러분, 무지개가 계속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죠. 그리고 또 비도 오고, 원래 운동하려면 돌겠지만 그냥 잠깐 커피 마시러 왔으니까 다시 저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횡단보도 또 앞에 있는데 문득 마음이, 하나님, 무지개 한번 더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냥 단순히 교회 부지에 이렇게 무지개가 딱 떠 있는 게 이뻐 보인 거예요.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슨 레마로 뭘 받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두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무지개가 20분 동안 조금 전에 안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무지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20분 걸었어요. 근데 저 십자가 쪽으로 위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한 2층, 3층 거리 이렇게 고가가 있는 데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하나님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어땠을까요? 띄워줬죠.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고가 반대편에서 보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떴어요. 저 십자가가 있는 데가 교회 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높은 데니까 또 저기만 딱 평지예요. 다른 데는 다 경사인데. 뭐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어요. 지금 가로수가 조금 이렇게 빨갛 보이시죠? 하나 여기가 쫙 가로수 가운데부터 양옆에. 네, 가을에도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핸드폰 들고 막 찍었어요. 형 좋아서.
하나님이 이 작은 이 마음속의 속삭임도 들으시니까 들으셨구나 하고 찍었어요. 저는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메마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셨냐면, 내가 이렇게 교회 부지를 무지개로 품은 것처럼 내가 성전 건축을 품어주겠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내가 동일하게 품어주겠다. 아멘.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결정해야 될 1층이냐 2층이냐 라는 걸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음성 들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 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단지 그것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집사님들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재정만 생각하고 돈 없다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것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층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1층도 부족한데 2층 저 건물만이에요. 앞에 저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 콘크리트나 옆에 펜스, 옆집하고 이거 펜스를 쳐야 되니까 이걸 하는 비용은 다 빼고, 에어컨 비용 다 빼고, 조명등도 제가 끼워서 다룰 수 있는 건 다 빼고, 냉장고 앞에 TV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추가로 드는 돈들은 다 빼고 건물만 지는데도 모자른 거예요. 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헌금하실 분들이 형편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형편들이 어려우세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그런 건축을 하고 하면서 또 충분히 헌신들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입장이 마찬가지죠. 19년 동안 교회 3개를 담임 목사가 돼서 구입을 하고 지었는데 저는 뭔들 있겠어요. 선교사로 그때는 아이들 학원비 다 하고 근데 2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모였어요. 성도들 1,000만 원, 저희 가정에서 1,000만 원. 저희 가정은 저희도 없죠.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혹시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빨리 불러가시면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왜냐면 교회가 연약해서 선교지회가 어떻게 사모나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어요. 짐으로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어둔 게 하나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 시점으로 이렇게 해약을 하면 점점 못 받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세 만기면 이제 점점 나중에는 해약하면 받을 돈 없는. 근데 지금은 한 45, 6%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자가 계속. 하나님 뜻이다. 이제 아이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4학년 졸업해서 취업 확정이 돼서 내년에 나가고, 큰애도 이제 취업이 거의 확정될 상황들이 되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명보험 이 부분은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하고 와이프한테 다 이야기하고 저희가 그걸 빼고 그것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였으니까 선교지교회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 무지개와 함께 손바닥만한 작은 그런 5만 원, 5만 원 1월 달에 들어온 건축 헌금, 한국에서부터 오는 그 5만 원이 큰 비의 소리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좀 그러질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말부터 쉽게 말하면 깡통차를 사놓고 건물만 딱 짓는 걸로, 그것도 옵션 이런 거 다 제가 따로 이제 구입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제 짓다 보니까 소재가, 재료가 좀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나무, 고무나무를 다른 종류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게 바뀌면서 금액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전등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케이블, 이 조명, 이런 영상 케이블 이런 거 제가 다
그러면 주택 회사다 보니까 음향 설비나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하려면 전문가를 따로 하면 이게 또 몇백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걸 다 하기로 했으니까 비용을 그것들을 사면 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계약할 때쯤 되니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든지요. 작년에 매각해야죠. 땅 사야죠. 종교법인 관련돼서 일을 처리해야죠. 건축회사 선정해야죠. 2층이냐 1층이냐 뭐 견적을 수십 번, 여기 1m만 줄여 50cm만 줄여봐 달라. 그러니까 전체 틀이 또 달라지니까 또 이상하게 나오니까 또 바꿔. 그걸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을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못 자면 3일째는 그냥 이틀 못 잔 것 때문에 어떻게 자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머리만 이렇게 누우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와이프한테도 나 오늘 잠이 안 오네 그러면 와이프가 약 올린다 그래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바로 자니까, 자기보다 빨리. 그런 사람이 3개월을, 평생 그래 보지 못한 사람이 3개월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 귀가 좀 이상해져요. 찌 하고 이명이 들려요. 그래서 며칠 괜찮아지겠지 한데 안 그러니까 병원을 갔더니 급성 저음 난청 그 이명.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제가 급하게 제 몸을 추스르려고 잠깐 나갔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저는 은혜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월 달만 됐어도 그 설교 좀 부탁하고 그 초청이 오면 저는 다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서 있지를 못하고 그 와이프랑 50분 그 걷는 거를 요즘 못 해요. 걸으면 그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돼서, 그게 그냥 체력 바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오니까 이명이 더 커진다든지 또 머리가 막 뻑뻑해진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그대로 한번 약해. 이게 풍선도 처음 확 불면 이렇게 처음에 힘든데 나중에 한번 불면 금방 부러지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데미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쉽게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강사로 오신다고 기도해 주셔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셨던 거지요. 요 진단을 받기 전에 사택에 교회 전화를, 이렇게 교회 사무실이 이제 저희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있는데, 전화가 와요. 자주 뭐 교회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모르는 집사님이에요. 어느 타교회 집사님인데 건축헌금을 작정하셨대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주일날 설교를 했었거든요. 8월 달쯤이니까 아직 건물도 매각이 안 됐고 얼마가 매각이 돼서 어떤 땅을 사고 어떻게 건물을 지을지도 저도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앞으로 샌다이스 모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무개 집사야, 이거 내가 동참한다. 근데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한 6개월 지났죠. 이 마음이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작정하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 알려드렸는데 그 주간에 뭐 헌금이 안 왔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몇만 원 아니 몇십만 원은 많게 하는 100만 원 하시려나? 뭐 그렇게 큰 뭐 기대가 제게는 없었죠. 또 그분이 얼마 하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근데 그 다음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난청 뭐 이런 진단을 받는 날, 지점 번호를 잘못 알았다고 지점명을, 그래서 지점명을 다시 알려주고 뭐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확인했는데 여러분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2천만 원. 감사합니다. 3천, 그러니까 만 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대1로 하면 300만에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공사비가 100% 채워지는 건 아니었는데 그 건물은 된 거예요. 그리고 건물 플러스 재비용, 무슨 그러니까 관공서 무슨 승인 뭐 이런 그 건축 허가 비용,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외관 공사 그 콘크리트랑 이런 게 좀 남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주께서 그때 제게 퇴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무지개로
품어준다고 한 것처럼 교회당 건축을 품어준다고 말하지 않았니? 내가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그렇게 해서 제가 막 이미 흠뻑 젖어서 막 발에 그냥 내가 떠내려갈 정도로 그런 기쁨을 제가 누리고 있었다면 잠 잘 잤을 거예요. 아주 꿀잠, 침 흘리면서. 근데 물론 갱년기 여러 가지 요인 또 제가 19년의 사역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작은 감동, 작은 말씀을 저는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때 당시 한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이거는 제가 이 원고를요 여기 오기 전에 했잖아요. 3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요 며칠 사이에 줄었습니다. 얼마로요? 2천만 원. 왜요? 오늘 낮에. 올해는 이번 선교대회는요 하나님이 정말 큰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품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하고도 벌써 몇 년이에요. 24년 전이잖아요. 목사님이 저하고 뭐 그렇게 중간에 막 무슨 교제를 나누고 무슨 연락을 막 주고받고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여의도 지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뵙는, 그냥 그것도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뵙고 인사 나누는 정도였는데 설교를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청년 선교 출신이거든요. 그럼 몇 년이겠어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 목사님보다 더 오래됐죠. 왜냐면 그 신학교 더 전이니까 뭐 정말 한 30년 전 뭐 이럴 수도 있죠. 어제 청년교구 예배를 장년국 예배인가 그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저희 교구였던 자매도 아니에요. 지금 집사님이시지. 그냥 청년 때 아마 제가 워십 봉사를 좀 했었나? 그때 잠깐 같이 봉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목사님 성전 건축하는데 그 잔치 자리에 자기도 젓가락 하나는 놓겠습니다. 그러시면서 1,000만 원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제가 이제 선교대회 마치고 가거든요. 좀 그 어느 때보다 편해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루실 줄 지금은 확신해요. 사실 온전히 처음부터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달쯤인가도 또 점점 제가 이거 뭘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재정이 거기서 자꾸 뭘 빼먹으니까 갚아야 될, 건축회사에 낼 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3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근데 순간 제가 잠깐 또 걱정이 된 거예요. 또 세금이, 땅 가지고 있는 세금, 저희 사택 세금이 막 특정재산세가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시 사람들하고 비과세 문제로 막 저희 집에서 막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조금 염려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또 머리가 찌끈하고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무지개를 봤던 그 카페에 잠깐 나갔을 때 창문을 멍하니 보고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창문을 멍하니 보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나 지금 창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있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찡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과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제가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품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으면서 지금 또 잠깐의 이런 일로 내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믿음에 강한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뭐 선포했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바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100만 원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카톡을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는데
뭐 송금받게 카톡을 가지고 있으니까 송금이 되나 봐요. 그 카톡 은행이 있으면 100만 원 송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처음에 뭐 이상한 건 줄 알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도 청년 때 같이 봉사했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부목 부교육자예요. 그러니까 월 사례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이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성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고 싶다고 월급 받으시는 분이 1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그래도 이제 한 1,000만 원 이상이 또 막 늘어나고 이러고 있는데 100만 원이 또 작게 느껴지잖아요.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미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게 막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쁘게 보셨나 봐요. 오후에 또 카톡이 왔어요. 얼마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거 아니고요. 늘 선교대에 나오면 금요 예배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옛날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선교대에 나오냐고 금요 뭐 예배인 줄 알고 그랬는데 주일 예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회에 예약이 돼 있어서 주일은 안 됩니다. 평일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럼 전 2주를 비워야 되는데 또 2주를 비우는 건 좀 제 마음이 기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막 그랬는데 그래도 막 주일날 꼭 그래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만 행을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중에 바꿔 보니까 100만 행이 아니었어요. 150만 행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기쁘게 이번 선교대를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제 내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채워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든지 또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듣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든지 그 교회를 품는 것처럼 그 헌신한 이들을 또한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헌신한 이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또한 준비해 주시라 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큰 민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또 이세 아들 중 가장 천대받은 다윗이 왕으로 쓰임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 이 한 청년이 애굽에서의 시작은 아주 작은 뭐 작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노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7년 대기근이 지나고 애굽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근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이 당시 노예로 있었던 이 요셉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주목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셔서 귀한 도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감동, 작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일지라도 늘 들었던 말씀이고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기대, 여러분들은 그냥 작은 기대로 그냥 흘려버렸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작은 감동이나 작은 말씀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네요. 내가 그때 준 그 말씀, 그 주일 예배, 그 예배 시간 가운데 그 집사에게, 그 장로에게, 그 권사에게 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성취하기를 지금도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그냥 아는 말씀, 좋은 말씀, 그냥 내 마음에 잠깐의 위로로 끝내버린 거예요. 작고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그것에 믿음을 심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받은 교정의 부족한 그 연약함을 전해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저보다 더 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물질적인 어떤 선교지의 영적인 싸움, 사실 물질적인 보다 영적인 싸움이 더 강하죠.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이나 지역에서 그런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또仙台 순복음교회 가운데서 나타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세미한 음성 또한 레마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더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큰 비의 소리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진짜 솔직하셔야 돼요. 주종의 앞에서 또 강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하고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스스로가 온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가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너 정말 그때 받은 레마의 말씀을 그 감동을 너 지금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믿고 있다면 정말 믿고 있는 그 표정, 그 믿고 있는 그 행함이 내 삶에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셔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누리게 되시고 또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교회 중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생각나시면仙台 순복음교회 남은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셔서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